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죠. 도움받을 곳도 기댈 곳도 없이 막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저쪽 언덕이 있어요. 저기 여기서 보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버리고 떠났던 교회에 터를 잡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은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만날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오늘의 주인공은 영월 시내에서 30분 떨어진 곳, 해발 700m에 위치한 고지에 살고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모운동 마을.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자욱한 구름 속에 마을이 잠기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하죠. 어째 주인공은 없고 집이 너무 조용한데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저희 교회 왔는데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오시겠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다시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저기 한동훈 목사님 계십니까? 예, 여기 저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목사가 건설 현장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장비를 다루는 게 예사솜씨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해본 일이 아닌 듯 싶네요. 집을 짓는다는 게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시작하기 힘든 일일 텐데요. 목회만 하던 한동훈 목사는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성도들도 일하면서 교회 봉사하잖아요. 저도 일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 하면서 자기에 생겨진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 저도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런 의미죠.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목회자들입니다. 건축을 오래 한 목사들이 봉사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협동조합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영월 지역 건축 선교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나 사택, 교인들 집을 주로 작업한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건축 기술로 해외 봉사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작은아마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1, 2년 건축 선교팀을 구성하면서 정식으로 하면서 좀 도움이 됐고요.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뭐 무료로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자비량으로 하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목회도 이렇게 좀 지장을 받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거 갈등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좀 이렇게 실력도 되고 또 목사님들이 재능 있는 목사님들이 하니까 좀 수익도 돼서 아무래도 뭐 또 어려운 게 목회자들이나 또 저희들도 뭐 도움이 되죠, 물질적으로도. 올해로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2년 차인 한동훈 목사. 실력도 열정도 남부럽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다라는 것 자체, 십자가 불이 비춰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가 만약 교회가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참 이렇게 귀한 목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분들도 또 4명씩이나 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본인이 또 즐겁게 또 기쁘게 같이 또 사역하고 같이 일하니까 뭐 본인이 만족하니까 저도 옆에서 그냥 좋은 모습으로 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일은 오후 5시가 돼서 끝이 났습니다. 네, 목사님 거의 끝났나 봐요. 예,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갈 겁니다.
늘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 오늘도 다치는 이 없이 무사히 일을 끝낸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한동훈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무사히 잘 마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치지도 않고 일도 잘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거 생각하면 되게 평안하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목사님. 예, 들어가세요. 예.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가장의 뒷모습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답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지쳐 힘들지만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여기는 영월 시내에서 지금 일을 마쳤고요. 집까지는 한 28km 정도 되니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강원도 말로 산꼭대기를 뜻하는 산꼬라데이길. 무려 27.5km, 18개의 굽이길이 이어집니다. 정말 고개운전이 따로 없는데요. 이제는 관광명소가 된 이 길 끝자락에 모은교회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의 목회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에서 화려한 목회를 하고 싶었죠. 강남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후 교회를 개척했지만 부흥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걸 깨달은 한 목사는 2012년 모은교회로 오게 됐죠.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 아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살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애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은데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수도는 얼어서 물도 안 나오죠. 보일러는 얼어 터져 있죠. 예배당은 춥죠.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아이들이 빠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주일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가 모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모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다들 모은 교회는 떠나고 싶은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모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모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저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증축을 시작했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저쪽 언덕이 있어요. 저기 여기서 보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은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은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도움 받고 싶을 때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근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만날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빚 한 푼 지지 않고 모은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완성됐죠. 아이들을 픽업해야 하는 것도 한 목사의 일인데요. 본격적으로 아빠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야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응, 나 아주 조용히 안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어. 야 세빈 너는 대답해 줘야지. 나 엄마만 보고 싶었어. 둘 다 보고 싶었어. 집에 가니까 신나요.
학교 어떤 곳 맨날 가서 수업하고 힘들어요 뭔가. 아빠 데이 오면 기분 너무 좋아요. 야, 훌륭하다. 세빈 누나 그렇게 힘이 세니까 4번님 힘이 야, 아프는데 살살해. 너무 세게 하잖아. 적당히 해야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치사하게 안 하려고 그래. 한 목사에게도 자녀들을 데리고 산골 마을로 들어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7살이었던 첫째는 벌써 중3이 됐고 모은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넷째까지 태어났습니다. 춘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첫째를 제외한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조용하던 집안이 시끌벅적 활기를 되찾습니다. 힘든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하죠. 시골살이 한번 해본 적 없는 김세희 사모에게 영월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뇨로 몸이 아팠고 아이들은 건선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그래서 우는 날도 참 많았다고 하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진짜 막막할 때도 정말 하나님 필요에 따라 정말 필요한 만큼 정말 필요할 때 너무 채워주시는 은혜를 진짜 이곳에 와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광야 같아서 정말 하나님 손 붙잡지 않고는 저희가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근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하면서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줘. 또 배고파? 먹었는데 또 배고프면 어떡하지? 알았어,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엄마가 끓여주는 걸 가만히 앉아 기다릴 아이들이 아니죠. 라면 끓이는 일에는 모두가 발벗고 나섭니다. 라면 끓는 시간만큼 더딘 게 있을까요? 괜히 라면을 뒤적거리며 냄비 앞을 못 떠나는 아이들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 중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라면이죠. 가족이 함께라면 더 맛있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근데 왜 이렇게 라면이 내 건 적어? 5개 끓인 거 맞아? 최고 맛있어요. 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5개.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 달 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옛말에 농사꾼은 제 눈에 물 대는 소리가, 어미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은 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게 처음에는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물음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 진짜 느낌표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빨래도 한다 한세린. 잉여 노동력들이 있어가지고 빨래는 요새는 애들 시키고 빨래 개는 것도 이제 애들이 하고. 빨래를 야무지게 털어서 넣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죠. 어리지만 각자 맡은 일은 훌륭히 해냅니다. 엄마 아빠 좋아지니까 뭔가 다 하면 뿌듯해요. 서로 장난도 쳐가며 빨래 널기는 계속되는데요.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이렇게 빨래 넣는 일 하나도 오락거리가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널어진 빨래. 오늘도 임무 완수입니다. 모은교회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시간. 다시 돌아가자며 때를 썼던 아이들도 이제는 예배의 한 몫을 단단히 해냅니다. 도시에서 크는 아이들만큼 풍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한동훈 목사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초막이건 궁궐이건 예수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생각. 한 목사네 가족이 이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늘 염려와 근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은교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아, 세빈이, 세훈이, 라온이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셔서 다치거나 상하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내일 학교 일찍 가야 되니까 잘 자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 평안히 자. 아빠 사랑해. 잘 자. 방이 좁아 가족이 함께 잠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목산의 가족 누구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제 아내하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라 그런 기도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 인생은 부모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는요,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실 거라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빠의 믿음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월에 비가 내립니다. 모운동에는 지명답게 온 산에 구름이 가득한데요.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와 달리 모운교회의 아침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깨우려는 자와 버티려는 자의 한판 승부. 여느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잠에서 깨기 바쁘게 세수부터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고양이 세수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끝내고 나면 모은교회의 아침 준비 완료입니다. 엄마의 하루는 참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 배웅하는 길, 매일 아침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엄마 쟁탈전에 참전도 해야 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이제부터 내 거야. 아니, 이거 내 거야. 아니, 이제부터 내 거야. 또 볼 건데 뭐. 비켜. 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거당이 터이 아이들 이제 학교 버스 8시에 오면은 타고 가면 이제 정리하고 저도 출근해야죠.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기다리는 스쿨버스. 그래서 지루한 시간도 꽤 견딜만 합니다. 남들은 이 귀찮은 일을 매일 어찌하냐고 묻겠죠. 해발 700m의 산골교회 아이들.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라고 여기면 이런 작은 귀찮음도 좋은 추억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밖에 보면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은 집안일을 좀,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신없는 아침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 왔는데요. 그렇다고 늘어지게 쉴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밀린 집안일이 한 몫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지금이 집안일을 할 적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애들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들 챙겨줘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 다 출근하고 또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 있을 땐 책도 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게 집안일입니다. 게다가 끝이 없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한 목사가 이제 빨래를 할 요량인데요. 빨래 양이 엄청나네요. 왜냐면 애들이 이게 수건도 막 쓰고 그래가지고 1인당 하나씩만 써도 6개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하나만 쓰겠어요? 6 식구가 내놓은 빨래 양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냉장고 다음으로 고생하는 물건이 바로 세탁기죠. 깨끗해진 집 보이시죠? 아빠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이, 이건 또 왜 여기가 있나? 내친 김에 예배당 청소도 시작해봅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예배당은 한 목사의 아이들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예배당에서 장난치고 놀고 악기 연습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한 목사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넷째를 낳는데 군에서 넷째 낳았다고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300만 원 처음에는 아내가 산후조리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이제 넷째까지 낳고 고생했으니까 산후조리원 한번 보내줘야겠다. 근데 넷째를 보는 그 순간 넷째가 저에게 그 막내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예배당 성전의 기초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에서 주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 자리에 기초를 깔았어요. 300만 원으로 기초는 깔았지만 공사가 어디 그리 간단한가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던 한 목사가 기댈 곳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그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셈입니다. 지금 서 계신 이 자리가 옛날에 모운동에 10,000명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극장 터였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저희가 면 출장소. 그리고 일로 좀 와보시죠. 저쪽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리모델링 됐는데 저희가 옛날에 모은 우체국 자리였습니다. 한때 10,000명이 살던 탄광마을이었던 모운동. 폐광촌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은 30명으로 줄어들었죠. 교회를 증축하는 내내 곧 떠날 사람들이 공사는에서 뭐하냐는 볼멘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요. 한때 200여 명이 넘었던 모운교회 교인 수는 이제 8명입니다. 그래도 한 목사는 모운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모운교회 떠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모운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요. 제 인생의 광야가 바로 이 모운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여길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누가 뭐래도 한동훈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교인도 없는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목회냐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는 오해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모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신 하나님. 계시는 교회라면 지킬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동훈 목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힘내라 모운교회.